말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저도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은혜를 함께 이렇게 받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하는 시간이 어떤 힘든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준비하지 않고 내가 설교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시간을 내가 가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감사했습니다. 말씀을 평상시에 이렇게 그냥 지나치는 것도 설교를 하려고 본문을 잡으면 거기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하나 생각이 나고 또 특별히 연약한 성도님들이 더 생각나고 이런 것들이 정말 목회의 기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또 인사하겠지만 이 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꼭 좀 표현하고 싶습니다. 각자의 여러분의 수고하시는 봉사와 헌신과 그런 것들이 또 있지만은 봉사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분이 헌신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여러분이 소중한 교회 성도 되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꼭 우리 교회 교인 되어서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다른 교회에 갈 수 있죠. 다른 교회에 섬길 수 있죠. 그런데 모르잖아요. 다른 교회 섬기면 그분이 예수 믿는 건지 다른 교회 섬기는 건지 밖에서는 모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밖에서 저를 만약에 봤다. 그러면은 뻘쭘하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낼 거예요. 성도와 목사이기 때문에 반갑게 인사하겠죠. 그것은 오늘 이 성도와 목사와의 관계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여러분이 소중한 교회 성도 되어 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제 목회가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다시 말하면 목회하는데 여러 가지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오겠죠. 왜? 악한 영은 성도를 공격하기 이전에 교회를 공격하고 또 담임 목사를 공격하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 특별히 흔들리지 않는 목회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들 때부터 그냥 싹 없어지는 거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굉장히 뿌듯하고 행복하고 그래요. 그래서 목회가 잘 되어서 목회 자체에서 그냥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목회가 그냥 좋아서 행복하다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니까 제가 행복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이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분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라서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을 혹시 좀 해보셨습니까? 만약에 안 하셨다면 오늘 한번 해보십시오. 조금 혹시 꼴보기 싫은 현상이 있더라도 그것은 잠시 보이고 연약한 부분이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목자다. 나에게 허락하신 목자니까 그 목자와 양과의 관계 속에서 단지 목자니까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었으니까 너무 감사하다. 만약에 그것이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에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게 희한하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우리 상식적으로는 막 기도 막 열심히 하고 막 성경만 읽고 막 그냥 막 전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 막 대부분 막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은 열심히 막 열정적으로 뭔가를 하면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단지 그것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하게 하죠. 그런데 평상시에 우리가 늘 바쁘잖아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 정말 지난 주일날 제가 목요일날 설교 한번 들으라 했는데 여러분 아멘 해놓고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그런 가운데서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보면 너무도 업앤다운이 너무도 많고 생각이 너무도 많아요. 이것이 우리를 넘어뜨린다니까요. 악한 영의 방법인데 사실은 악한 영의 방법을 모르죠. 자꾸 남편이 괴롭히고 아내가 괴롭히고 아이들이 못 살게 굴고 직원이 못 살게 굴고 일이 막 바쁘게 돌아가는데 돈 되는 건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은 뻔히 막 그냥 영적인 방해입니다. 빨리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는데 이게 파악이 잘 안 돼요, 금방. 그런데 쉽게 생각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 소중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소중한 교회 담임 목사를 허락하신 그것에 정말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표현을 꼭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서서히 자리 잡기 시작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아는 것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제 목회가 안 흔들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거꾸로 생각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개인적인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배 마치면은 뭐 너무 인사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예. 또 이렇게 목사님, 제 목사님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오면은 또 갑자기 또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간혹 가다가 저한테 표현해 주시고 또 저도 여러분에게 표현해 주시고 만약 이런 표현을 안 하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가지고 표현을 안 하면 그것이 또 고백이 안 되기 때문에 좀 확신이 없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땅에 제가 이 땅을 떠날 때 마지막에 여러분이 제 앞에 이렇게 있을 때 집사님 그동안 너무 감사했어요. 소중한 교회 성도 되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난 그때 하기 싫어요. 지금 하고 싶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맺어준 이 관계 속에서의 이 관계는 특별한 관계들이에요. 이 땅에서의 관계는 특별히 가족으로 뭉쳐주시고 성도로 뭉쳐주시고 부부와 또 부모와 자녀, 성도와의 관계 이건 특별한 거예요. 특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표현을 좀 이렇게 해주시면 아마 그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된다니까. 항상 이렇게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 또 저도 그랬고요. 저도 어머니에게 아버지에게 그래 했고 어머니 제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이 마지막에 꼭 마지막에 근데 알아들을 수도 없는 분에게 뭐 듣기는 듣겠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렇나 기동아 야 나도 그렇다 너무 좋다 엄마가 힘이 나네 이런 말을 좀 들어야 되는데 돌아가실 때 이야기하는 거죠. 여보 당신이 내 남편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근데 임종기간에 서로 눈물 막 흘리면서 그런 이야기 하지 말고 정말 얼굴 그럼 여보 진짜 나도 당신 내 아내 되어주어서 너무 감사해. 야 진짜 힘나네 하면서 서로 악수하고 막 힘잡고 이렇게 하는 모습이 이상하게 신앙이 안 흔들린다는 게 이게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는다는 게 이 표현을 하면 악한 영이 들어오고 싶어도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흔들리게 넘어뜨리고 싶어도 이게 기술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네. 주중에 제 딸하고 이렇게 저녁에 뭐 먹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집에서 밥 먹고 엄마가 맛있게 한 밥 먹어야지 어디 퇴근하고 와가지고 뭐 먹고 싶대요. 그래서 뭐 먹고 싶냐? 우리는 다 이미 밥을 먹었죠. 그런데 뭐 먹고 싶냐? 아빠 어디 가서 먹으면 안 돼? 제가 평상시 같으면요, 우리는 다 먹었으니까 그럼 네가 먹고 온나? 아니면은 뭐 또 네 혼자 가서 그렇게 밖에 가서 먹냐? 여기 집에서 그냥 먹고 내일 또 출근하고 하는데 늦은데, 이렇게 잔소리 겸 할 수가 있겠죠. 딸과 아버지로서의 관계 속에 딸이 뭔가 아빠한테 부탁하는 거는 그게 막 크게 무리한 부탁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그래? 뭐 먹고 싶어? 뭐 먹고 싶대? 그러면 투고하자. 아빠가 운전하고 가서 네가 아빠가 밖에서 기다리면 네가 빨리 미리 전화해서 예약 주문하고 투고해갖고 집에서 먹자. 그러니까 좋다고. 그렇게 하고 한 20분 거리에 있는 데를 차를 타고 이제 가면서 제가 특별히 자기 방에 들어가서 뭐 이렇게 자분자분 이야기할 시간이 여러분 있습니까?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다 큰 애한테 가서 딸아 있잖아 이러면 아빠 왜 이래요? 이제 그렇게 하지. 그런데 뭐 예배를 드릴 때나 이럴 때 뭐 서로 나누는 거는 모르지만은 뭐 기도하러 이렇게 들어가고 이런 거는 괜찮지만 서로 막 이렇게 서로 자기 마음을 나누는 시간들이 우리 부모와 아이들이 없어요. 어릴 때 있겠지. 그런데 다 커가지고 직장 생활하고 이렇게 하고 시집 가면 끝나버리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렇게 간 이유는 왔다 갔다 20분, 40분 아니겠어요? 대화할 시간이 둘이가 딱 있잖아요. 이제 그런 가운데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제가 우리 딸한테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냥 도러라고 도터 도러 아빠하고 딸하고 도러는 내 딸이고 나는 도러의 아빠야. 그래 이제 아빠와 딸 사이가 이게 너무 하나님이 맺어준 정말 귀한 사이고 어느 누구에도 없잖아. 그런데 천국 가면은 이 아빠와 딸 관계가 없어진다. 천국은 아빠도 없고 엄마도 없고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다. 천국은 그냥 그저 영광스러운 몸으로 하나님만 섬긴다. 우리가 임종할 때 어머니 천국에서 만나요? 만날 수 없어요. 물론 다 천국 가죠. 근데 거기에서 엄마 계셨구나. 왔나? 이렇게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못해요. 저 사람이 내 아내인지 아닌지 그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슬프죠? 이 이야기 듣고 제 아내는 막 울었대요. 기동씨가 내 남편으로서 천국에서 알 수 없이 그냥 남같이 지낸다는 게 이게 너무 섭섭하더래. 근데 그런 우리가 서로 남같이 지내는 이런 섭섭이 아니고 전부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 상상을 사실은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 맺어진 사이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 관계를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서만 맺어진 관계 너무 소중하잖아요. 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러면 그 소중함을 자꾸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10년 남았습니까? 20년 남았습니까? 30년 남았습니까? Nobody knows. 아무도 몰라요. 그러면 얼마 남지 않았는 건 뭐냐? 젊은 사람은 많이 남았다? 아니에요. 나이 많은 사람은 얼마 아니에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우리가. 그러면 표현을 많이 하는 이 표현이 종말론적인 신앙의 표현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여보 갔다 와. 얼굴도 보지도 않고 갔다 와 이렇게 하지 말고 꼭 보고 스킨십을 하든지 아니면 얼굴 꼭 보고. 왜? 마지막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는 듣기 싫어해요. 기분 나빠갖고. 그러나 신앙적으로
신앙적으로 이것을 준비하면 이것이 평상시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 잡는다니까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꼭 좀 표현해 주세요. 특별히 여러분 뭐 가족끼리도 표현 당연히 하지만, 그래서 제 딸에게 사실 이 땅에서 맺어준 딸과 아빠의 관계가 너무 귀하다. 너 그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다투어서 되겠냐? 엄마와 다투어서 되겠냐? 천국에도 없는 관계인데 다투어서 되겠냐? 네가 행복한 시간이 행복하고 뭔가 조금 먹고 싶다 그러면 아빠는 다 해줄게.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러니까 또 어제 또 LA에서 또 라이드 좀 해달라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좀 지혜를 구했어요. 지혜를 구해가지고 그 주변에 같이 올 사람을 어디까지 올 수 있는가를 한번 최대한 와봐라. 그래서 부에나파까지 와서 만나서 픽업했어요. 그때가 10시 반이라. 나는 10시에 자야 되거든요. 그런데 평상시 같으면 아빠 내일 설교하고 주일인데 빨리빨리 안 다니고 뭐 하고 지금까지 있다가 어떻게 저떻게, 사실은 뭐 라이더 해 주는 사람이 또 갑자기 약속이 잡혀서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버 타고 와 이렇게 하잖아요. 여자애가 밤에 늦게 우버 타고 올 수 있겠죠. 뭐 미국 생활 뭐 어릴 때부터 했으니까. 그런데 저한테 왜 전화했겠어요? 피해 본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알아서 우버 타고 오겠죠. 근데 아빠 이렇게 아빠니까 그럼 온 것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집에 오니까 밤에 잘 때 내한테 따와하고 아빠 너무 고마워 태워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랬죠. 누워서 My precious 그랬죠. 빙긋이 웃고 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뭐 신앙적으로 성경적으로 막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걸 이렇게 한다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이 관계가 하나님과의 맺어준 관계라면, 천국에도 없는 관계라면, 이것이 종말론적인 어떤 신앙으로 접근했을 때는 지금 당장 표현해주고 지금 당장 내가 뭔가를 말해주고 하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고요.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신기해요. 제가 한 주간에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도 승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배경은 여러분이 아마 유대가 어떻게 해서 망했는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가고 예레미야가 눈물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애걸복걸하다시피 돌아오라고 그렇게 해도 돌아오지 않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니까 타락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타락이 술 먹고 막 이상한 짓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가치관은 없어지고 인간의 가치관 속에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나가다가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게 죄를 짓게 되면서 그 죄가 이제는 습관적인 죄가 돼버리고 이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늘 본문은 이제 조금 보여주죠.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심판받는다. 심판받는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받는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안 하는 방법은 이쪽으로 돌아오면 너는 살 수 있다. 이게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지만 사랑의 하나님인데 전체적으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의 공의는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공의가 십자가에서 해결을 해 주셨어요. 죄에 대한 벌은 대신 다 해 주셨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살리시는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오늘 이 사랑을 받은 우리가
사실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맺어졌다고 믿음으로 생각하면 거기에 여러분이 소중함을 느끼고 계속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아요. 잔소리하지 말고 잔소리하는 것으로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은 잔소리하고 싶겠죠. 여러분은 막 그냥 답답해서 뭘 하고 싶겠죠. 그런데 보담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니까요. 어떠한 풍파도 악한 영이 들어올 틈을 딱 막아버려요. 미리 막아버린다. 미가서 6장 이 앞에 1절에서 5절을 보면은 그 본문 배경에 우상 숭배와 불순종으로 타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과거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줬나니 기억해봐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관계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인데도 소홀히 하고 또 하나님이 맺어준 공동체인데도 개인주의로 나만 생각하고 있다가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인 타락으로 영적인 우둔함의 문둥병자로 그렇게 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상기시켜 주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준 은혜가 뭔지를 한번 기억해 봐라. 기억하니까 맨 처음에 선조들의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유월절을 이야기해요. 유월절은 오늘 우리의 구원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네가 자격이 있어서 많은 행동과 착한 행동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서 아닙니다. 단지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아무것도 없는 죄인인데 죄만 짓고 있었어요. 그리고 내 잘났다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에 큰 기본적인 근원적인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시 생각하고 고비고비마다 안 된다, 힘들다, 죽겠다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그런 첫사랑의 그 첫 마음을 여러분이 다 소홀히 해버려요. 다시 말하면 제가 목회를 시작했을 때 이 마음 다시 생각하니까요 많이 처져 있더라고요. 이걸 또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끌어올리는 거죠. 제가 끌어올리는 것보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기뻐서 그런 힘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소중한 교회 맨 처음에 올 때 그때가 맞거든요. 그 마음이 맞거든요. 근데 자주 이렇게 다니다 보면 그게 보링해져요. 우리의 연약함이죠. 분명히 좋은 게 있는데 그 좋은 거가 이제 서서히 그냥 좋은 거에 그냥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이 반지하에 살다가 아니 싱글 아파트에 방 원룸에 살다가 만약에 정말 3,500 스퀘어 피트의 싱글 집으로 와 너무 좋죠. 그런데 3년 살면 좋은 게 몰라요. 근데 맨 처음에 와서 너무 좋다는 그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맞거든요, 그게.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흔들려요. 흔들려가지고 또 옮기게 되고 또 옮기게 되고 옮기게 되는 그 교회에 4년 있다가 또 옮기게 되고 거기에 있다. 그럼 매 옮기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신앙이 옮기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흔들리는 신앙이 돼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을 기억하라고 하면서 이제 어떠한 고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관계에서의 중요성을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들이 그걸 소홀히 하면 타락한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세 가지를 말해요. 요 세 가지를 여러분 제가 간단하게 요약했는데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여러분이 처음 그 전에는 관계의 중요성 이거에서 표시 많이 하시고요.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자리 잡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으로 좀 그게 여러분에게 이제 적용되기를 바랍니다. 예. 세 가지 말씀하셨는데 처음에 정의를 행하며, 오늘 본문 말씀에 정의를 행하며, 이 정의라는 게 이 히브리어로 미시파트라는 것은 그 앞에도 계속 나와요. 이게 한 구약에서 한 400회 정도 나오는데, 뭐 심판한다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뜻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미가서 3장 앞쪽에 미가서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들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따라합시다.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이 무슨 말이에요? 미시파트라는 이것을 알면 너희의 본분이 그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본분은 이 미시파트를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에 지금 그렇게 말해놓고 나서 네 본분이 미시파트인데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너희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술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옆에 사람의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아니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이 옆에 사람을 못살게 굴고 옆에 사람을 착취하고 옆에 사람을 자꾸 뜯어먹고 이렇게 해서 옆에 사람한테 상처 주고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그냥 완전히 믿음 자체가 완전히 다운되어 있는 그런 상태를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특히 더 그러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언가를 잘 몰랐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잘 몰랐어요. 세상 나라는 힘으로 다스리죠. 또 무력으로 다스리죠. 돈으로 다스리고 지식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정말 지금 우리 뭐 스포츠도 마찬가지잖아요. 야구나 미식축구나 뭐 골프나 뭔가 돈 잘 버는 유명한 한 사람이 딱 나오면서 거기에서 열광하도록 해버리잖아요. 예, 그것이 믿음을 떠나게 하는 원천이에요. 거기에 매달려 있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오늘 그런 것으로 우리를 다스린다니까요. 여러분이 다스림을 받고 있는지 몰랐죠? 나 굉장히 좋아해서 했는데 내가 막 사모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거기에 얽매여 버려요. 결국은 여러분 삶은 거기에 얽매여 버려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딱 올가미에 씌워버려요. 세상은 그렇게 해서 SNS나 아니면은 세상은 지식으로 엄청나게 뭔가를 구글이나 뭐 이런 기업들 통해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여주면서 그거를 선호하고 사모하게 하면서 그쪽으로 가게 해서 돈을 뭐 벌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묶어버려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그 이스라엘 유대 시대에 그 망할 때 그런 징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교훈을 빨리 받아야죠. 이 내용 앞에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한 그 전에 이 내용 앞에 미가서 3장 1절에 정의가 네 본분이 아니냐 이 말을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은 세상 나라와는 다르다.
세상 나라의 다스림은 그렇게 다스려서 가치관이 그렇게 같지만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거다 단지.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 그 관계를 소중해서 그 관계에서 표현을 하는 거다. 세상의 가정들은 네 인류대학 가고 공부 열심히 해서 너 처지지 말고 액티비티 열심히 해서 SAT 점수 잘 받고 뭐 자꾸 세상 가정은 그렇게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가정은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그냥 보담고 사랑으로 넘쳐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을 해야 된다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정의를 행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정의 미시파트가 뜻이 통치하다, 다스리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는 뭐죠? 성경 66권의 전체는 사랑이에요. 사랑.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뭐로 통치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그때그때마다 벌 주가지고 이상한 것으로 잘못되게 하고 팔을 부러뜨리고 막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세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우리의 잘못을 다 거기에서 다 해결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해도 참고 기다리시면서 우리의 연약함의 구석까지도 다 아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말씀으로 보담고 위로하면서 격려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계시록 3장 1절, 2절, 3절 보면 사대교회에 대한 책망이. 여러분 제가 옛날에 초신자 때 외울 때 이래 외웠어요. 사대교회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죽을 사자구나. 그래서 외웠어요. 이 사대교회는 죽은 거예요. 죽은 교회예요. 그래서 책망을 하는데 네가 겉으로는 살아있어도 죽었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 모습 아닌가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네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예배드리고 겉으로는 막 일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 보고 죽었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너가 너 행위를 알지? 하나님이 살았다 하는 것 같으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뭐를 보느냐? 행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조건은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흔들리면서 행위가 서서히 드러나는데 그 믿음이 흔들리는 믿음으로 행위를 보면 흔들리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야, 네 행위를 보면 안다. 그 행위가 뭐냐? 불신자 행위와 똑같다. 믿는 사람의 행위가 아니다. 그런데 다시 2절에는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위. 여러분 이거는 결국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람 앞에서의 행위를 말해요. 사람 앞에서의 행위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행위라고 말합니다. 지금 오늘 아내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우리 성도들 앞에서 세상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의 행위를 하나님 앞이라고 말합니다. 그 행위를 보니까 너는 죽은 자야. 사대교회를 향했어요. 왜? 너 교회라고 이야기하잖아. 지금 교회라고. 그런데 죽었어. 오늘 너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 근데 너 행위를 보니까 죽었어. 여러분 이것이 율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시잖아요. 그래갖고 너 죽었어? 탁 쳐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 정의를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의가 뭐냐? 다스림, 미시파트, 통치, 하나님 나라의 통치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섬김으로 하라는 거예요. 결론적인 것은 미시파트 정의를 행하면은 따라합시다. 영혼사랑. 영혼사랑.
내가 저 행동을 보면 미워요. 저 사람 성격을 보면 미워요. 모습을 보면 내가 마음이 딱 닫혀요. 그런데 그 영혼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이웃을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의 그 사랑은 영혼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행동을 보지 않았어요. 우리의 말하는 거가 얼마나 더럽습니까? 말하는 거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한번 선택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 회개하도록 기다립니다. 행동한 것, 잘못한 거 회개하도록 기다리시지 그때그때 처분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하면 그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덮어 씌셨으니까 그 해결 열쇠가 있는데 왜 그때그때마다 합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기다려요. 그렇게 보담고 싸매고 기다리시고 하는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 사랑 생각해서 내하고 어떻게 똑같이 하겠냐.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너희들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야.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이 미시파트 영혼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영혼 사랑의 다스림이죠. 영혼 사랑의 통치죠. 정의를 행한다 이러면 똑바로 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시파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해요.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걸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이 두 번째 원하는 건 인자를 사랑하며. 이거는 정의를 행할 수 있는 동기를 말하는데요. 동기를 말하는데 이 8절에 인자를 사랑하며의 인자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린 헤세드, 은혜라는 뜻이죠. 구약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해요. 자, 정의를 행하면은 어떤 행위의 중심이 있다면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것은 그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동기의 중심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주일에 예배 드리려고 이 자리에 나온 행위는 이 행위의 미시파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에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배 나올 때에 조금 잠 덜 잘 거 덜 자고 또 빨리빨리 어떻게 해가지고 이 예배를 먼저 드리면서 뭔가 계획이 있고 또 뭔가 갈등이 있는 가운데서도 그래도 이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그 마음에 미시파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이 예배 드리는 이런 중심의 미시파트도 중요하고 또 여러분이 지각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들 있죠. 잘 안 되지만 하여튼 그런 게 있잖아요. 지각하지 않겠다는 것에 그러면 10분 늦은 게 5분 늦고 3분 늦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미시파트예요. 그런 게 미시파트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예배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의 현장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미시파트가 있었나 이거예요.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영혼 사랑의 행위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조금씩 여러분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자,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우리가 수긍하고 그 안에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것은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왜 아내에게 여보 고마워, 내 부인이 되어주셔서 내 아내가 되어주어서 고마워, 내 남편이 되어줘서 고마워, 내 아들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내 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우리 성도가 되어줘서 고마워. 이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냥 합니까? 그냥 잘 되기 위해서 합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 이게 오늘 지금 마지막이다 생각하면 제 딸하고 내하고의 관계가 너무 귀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라이드하고 또 그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 귀하기 때문에. 왜? 천국 가면 그런 관계가 없잖아요. 천국 가면 관계가 없고 그거 생각하니까 천국에서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갔을 때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저를 반기는데 꼭 두 가지 질문할 것 같더라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왔나? 예수 전하고 왔나? 이 두 가지를 꼭 할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이 꼭 물을 것 같아, 기분에.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딸인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아내인데,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내 성도인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표현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가 있기 때문에 표현하는 거죠. 인자를 사랑하며가 있기 때문에 미시파트 정의를 행하며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나 결함이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예배를 보면은 정의를 행하는 행위는 있는데 그 동기에 인자를 사랑하며가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지쳐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고 나서 오늘 저녁은 말할 수 있겠죠. 오늘 저 여보 정말 내 남편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3일 지나면 잊어버리죠. 그리고 일주일 지나면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또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인자를 사랑하며가 빠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인자를 사랑하며가 이게 동기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천국에도 없는 이 하나님이 맺어준 관계. 이 땅은 마지막으로 저 사람과 나하고는 마지막 관계. 너무 귀하죠. 너무 귀하죠. 천국 가면 그런 관계 없잖아요. 너무 귀하죠. 그러면 내가 천국 한다고 하면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레 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죠. 그럴 때 내가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거 못하고 오면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으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그 가운데서 나를 그렇게 부족해도 이끌어주고 인도한다는 그 마음으로 인자를 사랑하며라는 것으로 계속 정의를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가 여러분 삶 가운데 꼭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며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현되지 않으면 정의를 행하며와 인자를 사랑하면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빛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리는,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변질되는 이유가 주님이 나와 함께 행하며 내가 그 주님의 영향력 안에 놓여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소홀히 하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행한다. 오늘 이 목회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행하는 것이다. 파워가 있죠. 그리고 기도하게 되죠. 내 생각을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신앙이, 교회를 섬기는 헌신이 주님과 함께 행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어떤 모습들은 내려지고 하나님 쪽으로 더욱더 가깝게 가는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이 이렇게 얼마 전에 막 들려오고 그런 것들 한국 교회에도 그렇고, 그러나 저는 그런 건 논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러나 단지 제가 아는 주변의 목사님,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여자 불륜으로 5명이 넘어졌습니다. 내 신학교 후배, 너무 신학교 다닐 때 너무 사랑하고 얼마나 옆에서 헌신적으로 나를 돕고 그 친구가 넘어져 버렸어요. 자녀가
어린 자녀가 있는데 넘어져 버렸어요. 교인하고. 왜 그럴까? 여러분, 다윗도 실수했죠. 저는요, 하나님의 측면에서는 아마 하나님이 용서하실 거다. 그 잘못을 구하면. 그러면 그럴 수 있다. 어떤 유혹에 넘어갔겠지. 근데 거기에 미시파트가 없었던 것이 아쉽다. 그런데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것이 4년 동안 지속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다 넘어져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목회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생활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사업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운전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자녀를 기른다. 이거 없으면 다 넘어져. 흔들려 버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앞에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이 미가서 6장 8절 첫마디에 주께서 선한 것으로 내게 먼저 보였다라고 말하면서 이 말을 하거든요. 지금 선한 것으로 먼저 보였다. 네가 완전히 해결되고 돌아올 메시아. 오늘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실체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게 있다. 안 보여주고 요구하면 무리인데, 굉장히 어려운데, 내가 다 보여주었다. 그것을 통해서 해결점이 있으니 너는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함을 실천하라. 이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보여주셨다. 이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원어를 보고 읽어보니까는 완료형이야. 완전히 완료돼버린 형이야. 이미 보이셨나니 하면서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현재를 구해요. 현재형을 써요. 여러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다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다 해결받았다라고 완료형을 쓰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끊임없이 현재를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다시 말하면 내가 준 대로, 네가 받은 대로 그대로만 해라. 더도 말고 더도 말고. 내가 네한테 준 거 그거 네가 받았잖니? 받은 거 그냥 그대로만 해라. 그렇게 될 때 어떤 풍파나 환난이나 역경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 믿음 바라보며 내가 너에게 줄 축복을 기대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도 승리하시되 목요일 날 꼭 여러분이 다 듣지 못한 놓친 말씀 홈페이지 들어와서 꼭 한 번 더 들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